설악산 깊숙한 곳에 자리한 봉정암은 천년의 역사와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불교 성지입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 사찰에는 부처님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가 있어 많은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귀국할 때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정암에 모시는 과정에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위에 부처님의 발자국이 새겨진 것입니다. 이 발자국은 부처님이 이 땅을 직접 밟았다는 상징으로 불자들에게 큰 영적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봉정암은 한국 불교의 토착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여겨집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자장율사의 소명.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대에 장한 거리를 내리쬐고 있었다. 거리는 활기찼고 상인들의 외침과 행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한바탕 소란을 이루고 있었다. 그 와중에 한 젊은 승려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자장. 신라에서 온 그는 이곳대에서 불법을 익히고자 왔다. 자장은 오늘도 어김없이 대흥선사를 찾아 불경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는 진리를 향한 갈증이 느껴졌고 그의 자세에서는 겸손함이 묻어났다. 스승인 현장법사는 그런 자장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자장아, 너의 열정과 성실함이 매우 돋보인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너의 고향 신라로 돌아가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자장은 스승의 말씀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스승님,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어찌 감히 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 법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자장아,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넘어서기를 바라느니라. 너는 이미 충분히 배웠다. 이제는 그 배움을 실천할 때다. 그날 밤, 자장은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의 고뇌에 찬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신라로 돌아가 불법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욕구 사이에서 갈등했다. 새벽녘 자장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는 신라로 돌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내가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에 밝은 빛이 가득 차더니 한 장엄한 모습의 부처님이 나타났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장에게 말씀하셨다. 자장아, 두려워 말라. 너는 중생을 구제할 큰 그릇이니라. 내 진신사리를 내게 주노니 이를 가지고 가서 신라의 땅에 불법을 널리 펴거라. 자장은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의 온 힘을 다해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사라지고 방 안에는 작은 사리함이 남아 있었다. 자장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다. 사리함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새어나왔다. 이렇게 자장은 대에서의 수학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이 가득했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미지의 여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장하를 떠나기 전날 밤, 자장은 다시 한번 현장 법사를 찾아가 작별 인사를 드렸다. 스승님, 제가 신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장 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장아, 네가 큰 뜻을 품고 떠나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제하는 데 힘쓰거라. 자장은 눈물을 머금은 채 스승님께 깊이 절을 올렸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는 대의 땅을 떠나 머나먼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그리고 중생 구제의 큰 뜻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제2장 험난한 귀국길. 자장이 대을 떠난 지 어언 한 달. 그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있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기도 했고 때로는 목마름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가슴에 품은 진신사리를 떠올리며 힘을 냈다.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 이 진신사리를 무사히 신라로 모셔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게 해주소서. 어느 날 밤, 자장은 사막의 한 오아시스에서 쉬고 있었다. 달빛이 고요한 물가를 비추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모래 폭풍이 일어났다. 자장은 급히 진신사리를 감싸 안았다. 폭풍이 지나간 후 자장은 깜짝 놀랐다. 그의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은 백발의 흰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빛은 깊고 지혜로워 보였다. 젊은이, 그대는 어디로 가는가? 자장은 공손히 대답했다. 저는 신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대의 뜻이 높구나.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그대는 준비되었는가? 자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그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비록 제 몸은 약하고 능력은 부족하지만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확고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뜻을 펼치겠습니다. 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대의 마음가짐이 훌륭하구나. 내 그대에게 한 가지 조언을 주겠노라. 앞으로 그대는 3가지 시험을 겪게 될 것이다. 첫째는 욕심의 시험, 둘째는 분노의 시험, 셋째는 어리석음의 시험이니라. 이 시험들을 이겨내면 그대는 진정한 깨달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자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노인의 말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했다. 다음 날 자장은 다시 길을 나섰다. 사막을 지나 험준한 산길을 오르고 깊은 계곡을 건넜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더욱 굳건해졌다. 어느 날 자장은 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첫 번째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을의 부자가 그를 찾아와 말했다. 스님, 저에게 그 진신사리를 주시면 금은보화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물로 큰 절을 지어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장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시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진신사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니 저 하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자는 실망한 표정으로 물러갔고 자장은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 얼마 후 자장은 두 번째 시험을 맞이했다. 한 산적 무리가 그를 습격한 것이다. 내 놈, 그 사리함을 내놓아라. 안 그러면 목숨은 없다. 자장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산적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장의 평온한 목소리와 자비로운 눈빛의 산적들은 점차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결국 그들은 자장에게 무릎을 꿇고 참회했다. 스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장은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다. 마지막 시험은 자장이 거의 신라 국경에 다다랐을 때 찾아왔다. 그는 한 늙은 수행자를 만났는데 그 수행자는 자장에게 말했다. 젊은이, 그대는 왜 그리 서둘러 가는가?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이곳에서 수행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가려 하는가? 자장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곧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스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깨달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중생들이 아직 고통 속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수행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마음가짐이 훌륭하구나. 가라. 그리고 그대의 사명을 다하거라. 이렇게 자장은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마침내 신라의 땅을 밟았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제3장 신라로의 귀환. 자장이 신라의 땅을 밟은 것은 봄이 한창일 무렵이었다. 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그는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오랜 세월 동안의 고난과 시련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야 할 때다. 자장은 먼저 수도인 경주로 향했다. 그는 신라의 왕에게 자신의 귀국과 포부를 알리고 싶었다. 경주에 도착한 자장은 궁궐로 향했다. 궁궐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선덕 여왕이었다. 여왕은 자장의 귀국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자장 법사, 그대가 무사히 돌아와 기쁘구나. 대당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들었노라. 자장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다. 폐하, 부처님의 가호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제 신라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고자 합니다. 선덕 여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뜻이구나. 그대의 뜻을 돕고자 하니 원하는 바가 있다면 말해보아라. 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폐하, 저는 이 땅의 불법을 널리 펴기 위해 절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자 합니다. 선덕 여왕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한 생각이구나. 그대가 원하는 곳을 골라 절을 지으시오. 또한 절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노라. 자장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절을 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절을 지을 장소가 떠올라 있었다. 바로 설악산이었다. 폐하, 제가 설악산에 절을 짓고 싶습니다. 그곳은 영험한 기운이 가득한 곳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선덕 여왕은 자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자장은 설악산으로 향하게 되었다. 설악산으로 가는 길은 험했다. 가파른 산길과 깊은 계곡, 울창한 숲을 지나야 했다. 하지만 자장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장엄한 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자장은 마침내 설악산의 한 봉우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숨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관, 그리고 영험한 기운이 가득한 이곳이야말로 절을 지을 최적의 장소였다. 바로 여기다.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꼽힐 것이다. 자장은 즉시 절을 짓기 시작했다. 그는 직접 나무를 베고 돌을 날랐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열정에 감동하여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날이 갈수록 절의 모습이 점점 갖춰져 갔다. 어느 날 자장은 절의 주춧돌을 놓기 위해 큰 바위를 옮기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리쬐더니 바위 위에 부처님의 발자국이 새겨졌다. 자장은 놀라움과 경외심에 휩싸였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다는 뜻이겠지요. 그 순간 자장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 신비로운 일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그 바위를 절의 중심에 두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절이 완성되었다. 자장은 이 절에 봉정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봉우리 위에 바른 법이라는 뜻이었다. 봉정암의 낙성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자장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엄숙하게 법당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빛깔의 구름이 내려와 절을 감쌌고 향기로운 꽃비가 내렸다. 모든 이들이 경이로움에 빠져 합장했다. 자장은 법당 한가운데에 진신사리를 모셨다. 그리고 부처님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를 그 옆에 두었다.
이제 봉정암은 신라에서 가장 영험한 절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봉정암을 찾아 기도를 올렸다. 특히 부처님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 앞에서 기도를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퍼졌다. 병든 사람은 치유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해결책을 찾았다. 봉정암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성지가 되어갔다. 자장은 봉정암에서 여생을 보내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는 항상 제자들에게 말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믿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자비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불법이니라. 세월이 흘러 자장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는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거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니 그대들이 그 가르침을 계승하여 많은 이들에게 전하기를 바란다. 자장이 입적한 후에도 봉정암은 계속해서 번창했다. 많은 고승들이 이곳에서 수행했고 셀 수 없이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았다. 부처님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는 여전히 그곳에 있어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현존을 상기시켜 주었다. 제4장 전설의 시작. 세월이 흘러 자장의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어갔다. 사람들은 밤이면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아 봉정암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래, 그 바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부처님이 직접 남기신 거라더군. 정말? 그럼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이겠구먼. 그렇다니까. 내 사촌이 그곳에 가서 기도했더니 오랫동안 앓던 병이 싹 나았다더라.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풍성해졌다. 어떤 이는 달밤에 봉정암 주변으로 신비한 빛이 감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새벽녘에 절 주변에서 천인들의 노랫소리가 들린다고도 했다. 그러던 어느 해 큰 가뭄이 닥쳤다. 농작물은 말라 죽어갔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봉정암으로 모여들었다. 부처님, 저희를 굽어 살펴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사람들은 밤낮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과연 봉정암은 영험한 곳이구나. 부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 사건 이후로 봉정암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전국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었고 봉정암은 신라의 대표적인 성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해 겨울 한때의 도적들이 봉정암을 습격했다. 그들은 절의 보물을 노리고 있었다. 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절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겠다. 승려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한 나이 든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대들도 마음을 열어 부처님의 자비를 느껴보시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부처님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도적들을 감쌌고 그들의 마음을 정화시켰다. 도적들은 무릎을 꿇고 참회했다. 스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건은 봉정암의 신비로운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경외심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봉정암은 점점 더 많은 전설을 낳았다. 어떤 이는 밤중에 절을 찾아가면 자장율사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부처님의 발자국에 손을 대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전설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봉정암이 많은 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성지라는 사실이었다. 고통받는 이들은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고 방황하는 이들은 이곳에서 삶의 방향을 찾았다. 제5장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세월이 흘러 신라는 고려로, 고려는 다시 조선으로 바뀌었다. 그 긴 세월 동안 봉정암은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했고
때로는 왕의 총애를 받아 크게 번창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초기 불교가 탄압을 받을 때도 봉정암은 그 명맥을 이어갔다. 깊은 산중에 위치한 덕분에 정부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많은 승려들이 봉정암으로 모여들었고 이곳은 은밀히 불법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봉정암은 또 다른 시련을 겪었다. 왜군들이 절을 약탈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그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절을 감싸 왜군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 물러갔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를 부처님의 가피라고 믿었다. 봐라, 부처님께서 봉정암을 지키신 거야. 과연 이곳은 신비한 힘이 있는 곳이구나. 이 사건 이후 봉정암의 영험함은 더욱 널리 알려졌고 더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오게 되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봉정암은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들이 낡고 무너져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한 젊은 승려가 나섰다. 그의 이름은 청어.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주를 받아 봉정암을 중건했다. 청어는 절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부처님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 아래에서 오래된 함이 발견된 것이다. 그 안에는 자작률사의 친필 편지와 함께 작은 살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후대의 스님들에게 이 사리는 내가 중국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곳 봉정암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부디 이 사리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봉정암은 다시 한번 신비로운 장소로 주목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작률사의 정신이 아직도 이곳에 살아있다고 믿었다. 세월이 더 흘러 일제강점기가 되었을 때 봉정암은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곳은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가 된 것이다. 깊은 산중에 위치한 덕분에 일본군의 눈을 피해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한 젊은 독립운동가가 일본군에 쫓기다 봉정암으로 도망쳐왔다. 그는 부처님의 발자국이 새겨진 바위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다. 부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소서. 제발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그때 갑자기 바위에서 이상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젊은이는 그 빛 속에서 환상을 보았다. 독립된 조국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 순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고 이후 더욱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에 매진했다. 후에 그는 광복 후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봉정암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늘 그 자리를 지키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었다. 자작률사가 처음 이곳에 절을 세운 이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봉정암은 단순한 사찰을 넘어 민족의 영적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다.